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절망의 위기를 넘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도에 비하르주 가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인도에서도 가장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 작은 산골 마을에 아내와 7살 아들과 3살 딸과 함께 살던 농부 다쉬라트 만지히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1959년 이 안타깝게 아내는 낭떠러지에서 굴러서 머리를 이제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머리가 다치긴 했지만 병원으로 이제 데려가면 살 수는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병원이 너무 멀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마을로 가려면 그 이웃 마을과 그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크다는 산이 있는 거예요. 이 산을 둘러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이 길이 자그마치 80km인 거예요. 80km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수원까지가 한 50km 되나? 그러니까 훨씬 더 먼 거예요. 동탄쯤 가야 될까요? 하여튼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는 도중에 이 아내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1959년도에 아내를 잃은 이 만지 씨는 큰 슬픔에 마음 아파하다가 그 다음해인 1960년도부터 1982년도까지 22년 동안 매일 이 마을을 가로막고 있는 이 큰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루 종일 새벽부터 가서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있다가 들어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만지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정신줄 놓았다고, 미쳐버렸다고 뒷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22년 동안 이 만지 씨는 혼자서 직접 그 큰 산에 망치 하나, 정 하나 들고 가서 큰 바위는 망치로 쪼개고 정으로 쪼개고 삽으로 흙을 퍼나르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마을로 가는 길을 만들어낸 거예요. 나 같은 일은 나로서 마지막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겪은 비극을 다른 사람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만지 씨가 자그마치 22년 동안 혼자서 만들어 놓은 그 길이 아마 여러분 유튜브 우리 서승선 집사님 분명히 보셨을 것 같아요. 유튜브 너무 좋아하시니까 보셨죠? 예, 이 유튜브나 사진 인터넷에 보면 그 폭이 8m예요. 8m. 높이는 뭐 9m까지 되는 어마어마한 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80km를 돌아가야 되는 이 길을 이 만지 씨가 만들어 놓은 이 길은 4km만 가면 되는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길을 만들어 놓고 그 마을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늘 가난하고 걸어만 다니던 이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 마을이 생기니까 갈 방법이 생기니까 자전거를 사기 시작했어요. 마을에 활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마을이 달라졌어요. 이 이야기가 워낙에 유명해서 인도에서 만지히 마운틴맨이라는 영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아내를 잃은 깊은 상실감과 절망감을 이 만지 씨로 하여금 나 같은 불행을
다른 사람도 겪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생명을 살리는 길을 만드는 것으로 그 상실감과 절망을 극복했습니다. 2013년 3월 10일 중국에 50대 되는 남자가 1년 전에 죽은 아내를 잊지 못해서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지만 한 사람은 깊은 절망감과 상실감 때문에 자살을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22년이나 그 길고 긴 시간을 산을 부수고 깨트려서 생명을 살리는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구에게나 절망스럽고 괴롭고 아픈 상황이 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대면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무너져서 이 중국 사람처럼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만지 씨처럼 절망을 극복해서 보다 훌륭한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보다 더 적극적이고 훌륭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에게도 이런 절망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원수 지역인 블레셋 마을로 들어갑니다. 블레셋 나라로 들어가고 그 중에서 수도와 같은 이 가드에 들어가서요. 가드 왕인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어서 시글락이라는 한 작은 성에 몸담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1년이 넘도록 시글락에서 살면서 주변의 지역에 공격했어요. 주변의 지역을 공격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리고는 이 시글락 그 가드 왕에게 와서는 시글락이래. 가드 왕 아기스한테 와서는 오늘 자기가 유대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몇 명 죽이고 왔다고.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는 이제 왕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동족인 유대 사람들을 죽이고 왔다라고 하니까 이 아기스 왕은 그냥 믿은 거예요. 그래. 이제 쟤는 이제 완전히 내 사람 됐어. 자기 동족을 죽였기 때문에 쟤는 이제 우리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라고 완전히 신임을 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유대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다윗은 아말렉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고하기를 유대 사람들 죽이고 왔습니다. 유대 사람들 몇 명 죽이고 왔습니다. 이런 식의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을 철석같이 믿게 된 거예요. 이제 사람들 눈에 이 아기스 왕 눈에는 얘가 이제 줄을 확실하게 나한테 섰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아기스 왕은 자기가 신임하는 그 유능한 다윗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참여시키려고 한 거예요. 요번에 이 전쟁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과 확실하게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다윗은 확실하게 자기 편이 돼버리는 거죠. 유대 사람들을 막 죽이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마 다윗은 걱정했을 거예요. 내가 어떡하지? 내가 이 전쟁에 나가면 내가 분명히 유대 사람들과 척을 지고 전쟁을 해야 될 텐데 큰일이다.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스 왕의 부하 장수들이 다윗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만약에 전쟁을 할 때 다윗이 마음이 변해서 우리 뒤에서 공격을 하면 우리 속수무책으로 우리 큰 전쟁에 지고 맙니다. 우리는 저 다윗을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시여, 저 다윗을 물리쳐 주십시오. 우린 죄와 함께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윗은 속으로 아싸 했을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왕이시여, 아닙니다, 저는 왕의 편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는 빨리 보내라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정말 같이 가고 싶지만 부하 장수들의 워낙에 강한 반발로 인해서 이 다윗을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되돌려 오는 길이 3일 길이었대요. 3일 길을 돌아왔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한 거예요. 자신들이 없는 그 3일 동안 시글락이라는 이 성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싹 다 잡아간 거예요. 다행인 건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싹 다 데리고 재산까지 싹 다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아말렉에서 자신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다윗인 줄 알고 다윗을 복수하려고 이 시글락을 공격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불타고 있고 아이들과 아내가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에 큰 상실감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성경이 너무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라고 했어요. 야, 도대체 얼마나 울면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을까? 이것은 그 사람들이 이 다윗과 함께 있었던 600명의 용사들은요, 정말 강인한 사람들이에요. 건달들이었고, 깡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도록 울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울 힘이 없을 만큼 울었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이 사람들이 힘든 상황이었는지, 절망 상황이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큰 슬픔과 아픔이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요, 원망할 대상을 찾아요. 이 모든, 마치 그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어도 그것을 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원망의 대상을 찾았어요. 그들의 눈에 누가 보여요? 다윗이 보였어요. 부하들의 입장에서 갑자기 주마 간사님처럼 막 생각이 쑥 지나가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오랫동안 광야에 생활했어요. 동굴도 생활했어요. 오아시스를 찾아다니면서 막 목말라면서 그 가족들 데리고 다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증오하는 원수의 나라에 들어와서 1년 동안 정말 기죽어가면서 살았어요. 모욕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게다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있었는데 살려줬다라는 소문도 들리는 거예요. 아니, 칼 한 번만 휙 휘둘렀으면 자신들의 이 고생이 끝나는 건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 고상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죽이면 안 돼. 이 무슨 그딴 멍멍이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런 화가 나는 거죠. 이 우유부단한 지도자 때문에 여지껏 자신들이 도망자 신세였는데 게다가 자신들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다 싹 다 잡혀간 거예요. 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이 불이 팍 터져버리는 거죠. 이 아말렉 놈들한테 아내가 욕을 당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 자식들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내가 너무 그거 상상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다윗을 향해서 그 불만이 불일 듯 일어난 거예요. 근데 사실 다윗도요, 편한 상태는 아니에요. 지도자잖아요. 지도자인데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폐허가 되어 있고 다 쫓겨났고 또 잡혀가 있으면 그 지도자인 다윗의 마음은 더 큰 책임감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자기의 아내 2명도 잡혀갔어요.
이 다윗의 마음이 절대로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눈빛을 보니까, 부하들의 눈빛을 보니까 눈빛이 돌았어요. 금방 자기를 죽일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네? 6절 한번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하들이,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부하들이 갑자기 눈이 돌아서 돌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몰린 거예요. 야,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야, 여지껏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부하들이 자신의 정말 먹을 거 있으면 나눠주고 뭐 이랬던 그 부하들이 어느 날 자기를 죽이려고 든다고. 눈빛이 돌아서. 얼마나 큰 상실감이 들었을까?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었을까? 야,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든든한 자신의 동료였던 사람들이 600명이 한꺼번에 눈이 시뻘개지고 돌로 한씩 들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든든했던 그 부하들이 갑자기 적이 돼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냐고요. 다윗 역시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닌가 봐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다 꿈이었나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착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산 대가가 이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모든 거 이제부터 자포자기야 뭐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역시 다윗인 것이죠.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지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너 어떻게 할래? 이런 위기 상황과 절망의 상황에 다윗 어떻게 할래? 하나님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을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 다윗이 어떻게 그 절망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여겨져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해서 그 힘입고는 뭐뭐뭐 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말은 힘을 내다, 견고히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자크라는 단어의 제기용법이에요. 제기용법은 뭐냐면 자신 혹은 스스로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 쓰는 이 용법이 제기용법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용법이에요. 뭐 himself, yourself, 뭐 myself 이런 것처럼 제기용법은 스스로 자신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하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자신 스스로 힘을 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확신과 믿음, 확고한 믿음을 근거해서 믿음 안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안에 새로운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힘겨운 절망의 상황, 역경의 순간을 이겨내는 다윗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절망과 실망감 속에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자기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부하 군사들한테 이런 회유하고 야야 그러지 마 야야 돌 던지면 아프다 하지마 이렇게 회유하지 않고 야 내가 너한테 먹을 것도 줬잖아 야 내가 저 전리품도 넌 안아줬잖아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회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먼저 회복하는 순서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면 이번에도 승리할 수 있어. 어떻게든 이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가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요.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는 방법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신앙을 가진 우월한 점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절망 상황 속에서 있을 때 불신자들보다도 더 좌절하고 불신자들보다 더 슬퍼하고 불신자들보다 더 포기해버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고난에 빠졌을 때 괴롭고 아픈 상황이 왔을 때 환경과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며 승리하는 자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소망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상을 초월하는 힘과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메릴랜드에 윤석언이라는 선교사님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23살에 차를 타고 교회에 가는 중에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차가 부딪히는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 차 사고로 이 윤석헌 이 선교사님이 차 밖으로 튕겨나가 버렸어요. 아주 큰 사고였어요. 급히 병원에 후송을 했는데 병원에서는요 장례식 준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죽지 않고 40일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납니다. 그러나 이 목 아래에 전신마비로 깨어난 거예요. 하루 24시간 누워 있어야 돼요. 어디 간지러워도 긁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에 감각이 없으니까 근지러운지 모르죠. 얼굴이 가려워도요 긁을 수가 없어요. 누가 긁어줘야 되는 거예요. 감옥보다 더 답답하죠. 몸 자체가 감옥이 돼버렸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냐고 울면서 기도를 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눈동자로 이 컴퓨터 자판을 칠 수 있는 기계를 알게 됐어요. 그것을 통해서 인터넷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날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런 것들이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학대학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전신마비인 장애자가 눈동자만으로 타자를 쳐야 되는 그 사람이 공부하는 게 쉬웠겠냐고요. 절대로 쉽지 않았어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를 해야 되고 다양한 학문을 공부를 해야 돼요. 포기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때 그분의 친구 이수민이라는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인터넷으로 연결이 됐어요. 친구야 포기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한 널 도와줄게. 우리 같이 포기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결국에 신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석사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더 하게 되고 지금은 전신마비 환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놀랍게 쓰임받고 살고 있어요. 이분이 책까지 썼어요.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라는 책을 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저 같으면 진짜 좌절하고 절망했을 거예요. 아니 움직일 수 있는 게 머리밖에 없어요. 눈동자밖에. 야 입이랑.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절망스럽고 답답한 상황, 실망스러운 현상에 놓여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안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요. 행동은 하나님의 지침을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에봇은 옛날에 이제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인데 그 속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속에 돌이 두 가지가 있어요. 흑백 이렇게 해서 그걸로 이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할까요?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가고 도로 찾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런 확답을 갖고 다윗은 부하를 600명 중에 너무 지친 부하는 300명 남겨놓고 300명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온 가족을 싹 다 데리고 옵니다. 거기다가 아말렉 재산까지 싹 다 데리고 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순서예요. 어떤 순서가 중요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위기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쁜 게 아닌데 다윗은 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해서 응답이 와지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용기를 내고 그제서야 움직여요. 근데 다윗은 반대로 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먼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왜 다윗이었는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들과 좀 다른 면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이 오면 그것이 하나님 확답이라고 생각하고 용기 내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다윗은 반대로 먼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순서로 갔다고요. 이게 다윗을 다윗되게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이 시대의 다윗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다윗과 같이 행동하고 다윗과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의 안에서 용기를 얻고 그 다음에 이 답을 얻어서 움직이는 그런 행동의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위기가 오히려 다윗에게는요, 큰 기회로 됐어요. 이 위기 때문에 다윗은 더 강하게 됐고 더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또다시 한번 체험하게 됐어요. 더 큰 복으로 찾아와요. 그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게 돼서 이스라엘과 이 다윗이 원수지간이 되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은 뒤에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과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전투에서 이 다윗이 참석했다면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으로 버렸을 거예요. 왕으로 추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참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빠지게 되고 그 사울 왕이 죽고 왕으로 추대받는 일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복들이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되찾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우리에게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다 올 수 있어요. 바라고 원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불현듯 갑자기 내가 원치 않은 카페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누군가 때문에 옮겨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 음식점에 갔는데 누가 왔다가 갔대요. 나는 그냥 밥 먹은 죄밖에 없는데. 그래, 어울려요. 자고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뒷산이 자기네 집을 앞마당을 싹 쓸어가요. 집을 덮어요. 바라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위기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절망에 그대로 무너져 버릴 것인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행동 지침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행동 지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높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럴 때 우리로 좌절하고 절망해서 무너져 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야지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셔서 승리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